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욕심, 우리의 세상, 물질로 우리 안에 아무리 채워도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게 능력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실제 우리 인생에 책임지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보다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 간에도 마찬가지죠. 겉에 보이는 육체야 낡아지지만 그러나 그 마음,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마음이 있어야 진짜 사랑하는 것이고, 마음이 있어야 따뜻해지는 것이고, 마음을 주고받을 때 그게 풍성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보다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동물의 왕국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겨울 이 설산, 눈으로 가득 덮인 그 산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눈 말고는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북극여우, 여러분 아십니까? 북극여우? 북극여우가 사냥하는 법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없어요. 보통 사냥하면은 저 멀리 보이든지 보인 것을 살금살금 가든지 옆으로 피해 가든지 해서 잽싸게 달려가서 이렇게 물어야 이게 먹이를 낚아채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흰 눈으로 다 쌓여 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북극여우가 사냥하는 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냥하냐면 그 보이지 않는 그곳에 걸어가다 보면 이 아메리칸 밭쥐라는 이 쥐가 있어요. 좀 큰 쥐인데 이 쥐가 눈 속에 터널을 뚫는답니다. 그래서 거기로 이렇게 도망 다니고 거기로 이동을 한대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동하는 밭쥐의 발자국 소리를 귀로만 듣는데요. 귀로 듣고 그를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밭쥐를 향해서 이 여우가 어떻게 잡는가 봤더니 점프를 합니다. 점프를 해서 저렇게 있죠. 제가 캡처한 겁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캡처가. 저렇게 점프를 해요. 그 다음 한번 보여줄래요? 수직 낙하를 합니다. 눈 속으로 수직 낙하를 해서 머리가 콕 박혀요. 몸에 반절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거를 딱 물고 나옵니다. 대단하죠. 보통은 먹이를 잡으려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디 보여야 갈 것 같은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잡는데요. 거기 나레이션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우는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북쪽을 향해서 눈을 돌리게 된다. 소리로 먹잇감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북쪽 방향과 일직선상에 두고 삼각법으로 정확한 거리를 잰 다음에 공중으로 뛰어올라 공격합니다. 여우에게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레이션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진짜 여우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너무 얽매여 사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자성어에도 보니까 이런 사자성어가 있어요. 견자비전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모두 믿지 말고 귀에 들리는 것을 모두 받아들이지 말아라. 즉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 진실이 감추어져 있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다 보이는 것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보이는 건 육체잖아요. 물질이잖아요. 돈이잖아요. 그런데요,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영혼이잖아요. 희망이잖아요.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앞에 눈에 보이지만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로 앞에 보이는 재물이라든지 바로 앞에 보이는 사람이라든지 바로 앞에 보이는 고난에만 너무나 얽매여 산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존재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한 게 아니야 라고 단정짓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완전하고 본질적이란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이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라고요? 복되도다 복되도다. 누가 더 복된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히려 더 복되다라는 겁니다. 곧 우리에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오히려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영원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2023년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며 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고 능력이 있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한번 서로 그렇게 한번 서로 축복해 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능력입니다. 한번 해줄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확신하시죠? 자, 그러면 진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게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는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보여요. 얼굴이 어떤지, 눈은 어떤지, 코는 어떡한지, 지금 저게 자연산인지 수술한 건지 눈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속사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바로 그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맞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때로는 질병에 따라, 또 노쇠함에 따라, 또 죽음으로 인해, 아픔으로 인해 우리는 다 낡아집니다. 해가 바뀌고 시간이 지날수록, 연세가 들수록, 한 살을 먹을수록 우리는요 백발이 되어가는 것이고, 또 아무리 우리가 잘나고 지혜롭고 건강해도 힘이 세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아주 지혜로우세요. 우리 권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들으면서 제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허리가 아프다, 아유 힘들다, 어디가 안 좋네, 이런 얘기하면 권사님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라고 할까요? 까먹으셨어요? 잘 가고 있네. 여러분 처음 들으세요? 잘 가고 있네. 야, 정말 저 말이 진짜 진리 같다. 저거 성경에 써놔야 되는데. 잘 가고 있네. 여러분,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 알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지는 것입니다. 낡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려말 성리학자였던 우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우탁이라는 이 성리학자가 자신의 그 시조인 탈로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손에 가시 쥐고 한 손에 막대 들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백발이 먼저 알고 지름길로 더 빠르게 오더라라는 이 탈로가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렇게 늙어가는 것이고요. 겉사람은 후패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 걸까요? 속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실까요?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영원한 생명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진짜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잘 설명해 놨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가능한 한번 메시지 성경을 사서 읽어보십시오. 그걸로 읽으면요, 굉장히 지금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단어들로 아주 잘 설명해 놨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그는요 이렇게 말해놨어요. 자, 우리도 같이 한번 잘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우리의 일이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이 실패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은혜를 펼치시고 새로운 생명을 뭐예요? 창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속사람을 보고 계시고 우리 속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겉에 보이는 세상의 물질, 육체, 명예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거기에 삶을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서 매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은혜를 사모하며 속사람이 성숙해져 가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더 중요하죠. 마음에 혹시 속상한 일들, 힘든 일들이 있다고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손해가 난다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왜? 오늘도 내 안에서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오늘도 내 속사람을 붙들고 나를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큐티 하면서요, 우리 큐 와이파이 하면서 이제 막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요셉입니다. 여러분 큐 와이파이 하고 있는 거 맞죠? 요즘 요셉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요셉 보면서 참 또 한 번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자기 형들한테 팔리잖아요. 노예로 자기 아빠 얼굴도 못 보고 나 간다고 말도 못하고 팔려버리잖아요. 보디발의 노예가 돼서 거기서 열심히 섬겼는데 오히려 오해로 말미암아 또 감옥까지 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할까요? 여러분 아들이 그렇게 됐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런데요, 그가 감옥에 딱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간 바로 그 다음 절이 이 말씀입니다. 그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시고 그에게 뭘 더해요? 인자를 더하사 오히려 그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더 인자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겉사람은 감옥에 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의 속사람과 그의 영혼은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어떻게 하신다? 그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속상하고 열받고 억울하고 힘든 일이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것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은 오늘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방금 유진 피터슨의 글처럼 그 말씀처럼 단 하루도 빠짐없이 내 안에 은혜를 펼쳐주시고 매일같이 생명의 그 생수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매일같이 맛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한번 서로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속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당신의 속사람과 동행합니다. 예. 2층도 좀 해보세요. 네. 자, 우리의 속사람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또 두 번째 진짜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광을 이루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뭐가 능력이라고요? 예, 영광을 이루는 것이 능력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뭐하게 함이니?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요, 고난과 환난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가정이 없고요, 고난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어디 교회를 가도 다 문제가 있고요, 어떤 가정을 가도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보다 그 어려움, 고난, 환난을 말씀과 믿음으로 이겨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영광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광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먼저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이 없어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에요.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을 이룬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왜 내게 왔을까 한탄하지 마세요. 왜 나한테 이렇게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까? 여러분,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걸 통해 내게 영광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다. 뭐가요? 현재의 고난은. 여러분, 고난을요, 성경은 뭐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영광과 연결시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그냥 기쁘고 즐거운 게 영광이 아니고요, 고난이, 어려움이,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왜 허락하셨을까요? 이걸 통해 하나님이 뭘 이루신다?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능력은 뭐냐? 지금의 고난이란 거예요. 힘든 일이란 거예요. 어려움이란 거예요. 이게 곧 우리에게 능력이 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시험을 참는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그 다음에 곧 이들에게 뭐를 얻을 것이라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어낸 자,
주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가르칠 때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팔복 다 아시죠? 팔복 어떻게 시작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8가지 복에 대해서 진짜 누가 복이 있는 거냐,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방금 읽은 말씀 보니까 9복이 나옵니다. 9복, 9번째 복 뭘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곧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에 시험이 있습니까? 마음에 상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때려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까? 가정에 아픔이 있습니까? 건강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보이는 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능력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영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걸 통해 하나님은 나를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광을 얘기할 때 영광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은 그냥 던져주는 게 아닙니다. 너 그래, 내가 하나 줄게, 던져주는 게 영광이 아니에요. 영광은 뭐예요? 이루는 거예요. 영광은 이루는 거예요. 시험을 참으며 고통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고 기도로 나아갈 때 이걸 통해 뭐 하는 거예요? 영광을 이루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이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낙담하거나 쉽게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 그 영광을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와서 간증했던 지선 전사님 있었잖아요. 그분의 삶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정말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듣지 못한 내용들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새벽 기도. 그 독일로 유학 갈 수 있는 그거를 포기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새벽 기도 365일 해보자. 기도하면 그걸 이겨낸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오늘의 영광이 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영광은요, 이루는 거예요. 오늘의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냥 대충 살지 않고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때, 그것을 견디어낼 때,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뒤에는 찬란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강사로 나왔던 그 성도 목사님 있잖아요. 그죠? 북한 선교하시는 분. 엊그제 통화했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오려고 했는데 마지막 나오다가 걸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의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꺼내주시겠지. 대한민국 정부가 꺼내주겠지. 설마 내가 뭐 여기에 오래 있겠어? 좀만 있으면 대사관에서 올 거야. 날 꺼내줄 거야. 이렇게 기대했는데 결국 재판이 열리게 되고 거기서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8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얼마나 억울했을까. 마치 요셉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감옥 생활을 다 견디어내자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통해 또 20명이 넘는 북한의 그 지하교회 그 사람들, 그리고 북한의 정말 탈북한 여성들을 다 데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 아닙니까?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한번 와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오시겠대요. 그래서 6월달 성교의 달에 그때 오시기로 약속했습니다. 괜찮죠? 예. 저는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여러분 고난 없이 영광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아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기도하면서 정말 예수만이 능력임을 믿고 다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서 이 믿음과 신앙으로 이겨갈 때 그 너머에 있는 놀라운 영광을 이뤄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에 바로 그것을 이뤄가는 그 놀라운 역사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함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함께 고백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여러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정말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쫓아가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오히려 영광의 아름다운 곳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끄시며 역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보이는 육체와 재물과 이 세상의 명예가 다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나의 속사람부터 우리 하나님으로 채워서 오 주님, 우리 속사람이 우리 하나님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이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음과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것을 이겨내서 저 너머에 있는 영광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 다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그 영원한 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사람들은 다 쫓아가며 살지만 오늘도 진짜요 능력이신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때론 환난과 어려움을 저 믿음과 또한 말씀과 신앙으로 이겨내어서 영광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 주심이 오늘 보이지 않는 것이 능력임을 믿고 예수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